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시나 모두들 바쁘고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시작되는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내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함께 예배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고등 15순 유수민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한 번 더 좋았더라.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먼저 이제 주제 성구 암송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5장 2절 말씀. 사사기 5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가져오신 친구들은 구약 성경 367쪽에 있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7쪽에 있어요.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더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제가 어제 어떤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요즘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종종 어떠한 사람들은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전투, 하나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경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어떠한 무언가와 이제 싸우고 또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투와 싸움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가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악의 세력과 또 맞붙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과 전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싸움들과 이 모든 전투들,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으신가요? 지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싶을 겁니다. 저는 이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지고 싶어요. 패배하고 싶어요. 저는 이 경주에서 기권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경주, 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아, 빨리 끝낼게. 조금만 조용히 있어, 알겠지? 네, 좋아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요, 우리가 힘이 조금 약해. 아니요, 굳이 안 떨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 네, 아이고. 미안해, 괜히 언급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힘이 연약하고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전투와 싸움 같은 거, 뭐 여러분들 뭐 전쟁에 나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싸움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긴 여정,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좀 각인이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24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 해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것일까요? 사사기. 네, 4 곱하기 4, 4, 16인데 사사기라고 죄송해요. 네, 이거 하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는데 진짜 망했다. 죄송합니다. 네. 사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사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이제 통칭하는 말이 바로 사사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가 무엇이다?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 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이어서 누가 리더가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 나누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4장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되게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냐?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한편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구원자, 때로는 왕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하게 하는 영적인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에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후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이쯤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14세기부터 11세기 또는 12세기부터 11세기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을 건데 이 2장 10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뭐 뺑뺑 돈 거밖에 없었는데 그 성이 함락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총 2번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이제 결론 짓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사사시대가 정말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나라,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악에 빠졌다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악에 빠지게 돼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다가 결국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사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사사기 4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등장신이 되게 사사기스러워요. 제가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죽으니, 자 여기서 에훗이라는 사람도 사사예요. 에훗이 죽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이라는 삑사리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자마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되었냐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당시 가나안에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러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후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훗에 이어서 사사 누구를 세우시냐?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기손 땅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가나안 야빈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야빈 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이 민족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학대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900대나 있었다 그래요. 철병거가. 철기시대 초기에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전투에 누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 많이 있던 이 철병거들 900여 대나 있었던 이 엄청난 수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사사기 5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게 사사기 4장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5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5장 말씀에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실패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 하죠?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실패라는 것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실패를 하게 되면 또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도전의 과정 가운데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사사시대는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사사가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그리고 이 12명 중에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제가 6명을 읽어드렸는데 이 6명을 향해서 대사사라고 해요. 대사사. 그리고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대사사들에게 있어서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점이냐면 바로 이 대사사가 이제 등장할 때 항상 말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구절로 말씀들이 시작해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성경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에게 한눈 팔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세상이 다시 살기 좋아지나요? 그러면 다시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패하기에 앞서서 이미 나는 연약한 존재고 이미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찾고 조금 힘들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내 기억에서 잊혀져요.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여유롭고 내 삶이 좋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실패했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모습,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승리가 왜 있는 것입니까?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연합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제 전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전투들,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는 삶, 무너지는 삶, 이런 것들도 경험해서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런 것들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삶, 내 삶 자체가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전투, 이 세상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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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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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시간에 고등 15순 정경복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며 학교 생활하는 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등불이 되어지며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 학교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을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성실히 준비해가는 귀한 학생의 때를 보내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때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